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참, 이 말은 늘 듣는 말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총신 동기인데 우리 현재 요 가깝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쪽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 70이 됐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교단들이 70되면 은퇴를 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개혁 측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 교단은 대부분 다 70에 은퇴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70이 됐는데 이제 올 가을에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이제 목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은퇴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도 학교 다닐 때 좀 친했지만은 참 착해요. 그냥 얼굴 봐도 착하다 이래 보여요. 참 착합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고백이 뭐냐? 내가 영적 사실을 잘 몰랐다. 자, 이 고백을 이번에 했어요.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그 교회에 한 30년 있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도 안 했단 말 되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본이 되라 그래 했겠죠. 이게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사실을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배웠는데, 신학교가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려 하는데 이제 이해 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냐 따라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 어떻겠어요? 30년 동안 그리스도 제대로 말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제대로 말 안 했죠. 악령에 대한 말은 결국은 무슨 설교했단 말이요? 도덕과 윤리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도덕 윤리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 살아야 된다, 이래 해야 된다. 성경에 많아요. 결국은 도덕과 윤리 설교를 일평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안 됐다.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기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무식하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참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해 언약을 하나님 일찍이 알게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교인들이 복음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면 좋겠다. 그다음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귀신이 활동했던 걸 알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237 오순절 북한 선교 그 대열 속에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요일 날 저 메시지 속에 보니까 흐름에 대한 얘기죠. 흐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지금 말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하나님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충만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화 감독,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겠죠? 몇 주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내 감정에 이끌리고 내 생각에 이끌려야 되고 사람만에 이끌려야 돼요. 그러면요 실수합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요 승리하게 되고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의 흐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777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7 기도의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언약을 잡고 이 기도 속에서 237 5천 종족,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까지 여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 언약을 놓고 우리가 이제 3응답, 3세팅, 3집중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딱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뭘 기도해야 돼요? 미션홈, 선교센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충만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다가 보니까 세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전부 다 정리해갖고 한국을 떠나 애국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집이 없어요. 우리 말로 막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오면 어디 가요? 친척 집에, 동생 집에, 형님 집에, 누나 집에, 처가 집에. 그가 얼마 있겠어요? 그 며칠은 괜찮잖아. 며칠은 반가우니까. 아이고 뭐 이랬지만은 편안하게 쉬고 기도하고 훈련 받는 거는 좀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안하게 쉬면서 훈련 받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 아니면 미션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놓고 본격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그래 당장 지금 외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당장 미얀마가 올 여름에 또 미얀마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자, 앞으로 세계 제3국의 이제 그 엘리트들, 서밋들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파송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성도들이 집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걸 집에서 잘한 그 교단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깡통교회예요. 깡통교회. 뭐냐니까 깡통 있잖아요. 깡통 갖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했는데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엄청나게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재정 그 경상비 빼놓고 모든 재정은요 90%는 전부 선교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은 전부 선교사들의 집이에요. 선교사들이 장로님 집, 권사님 집, 집사님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지금 전주 안디옥 교회 제일 잘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각 집으로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옛날에 누디아가 바울 보고 뭐라 했겠어요? 내가 주 믿는 자로 당신이 알면 우리 집에 유하라 그러잖아요. 누디아가 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근데 이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집에 모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별도로 필요한 게 미션홈이 필요하다.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이 기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세 가지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약을 딱 잡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 소문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 흐름이죠. 전도 흐름.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흐름이 뭡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목사와 함께 이 지역을 돌면서 학교를 돌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월요일 날은 계명대 가서 지금 다민족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에 지금 매주 지금 이런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 흐름을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는 하는데 선교 흐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237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와 관계 있고 아프리카 기도하고 제가 가서 말씀하는 데가 그러니까 케냐 김동길 선교사, 탄자니아 이광진 선교사, 최용석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안다의 안정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카딜, 가자한, 알렉스 또 누굽니까? 그것도 테시파이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하고 우리 계속 기도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우리가 파리 또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쭉 그리고 또 체코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데 쭉 우리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손성기 목사가 RU 전체 포함해서 RU 이거 계속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정문식 선교사님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신학교 전도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보면 미국도 RU가 있습니다. 그 RU에 또 손성희 목사가 계속 메시지를 RU에 전하고 있고 그 미국에는 우리 시카고 김미정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들 니오와 가오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니오가 한 열흘 됐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부목사님 집에서 미션홈에서 지금 계속 함께 합숙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김나연 우리 청년 거기서 지금 훈련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그 중남미 제가 중남미는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중남미에는 콜롬비아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제가 또 강의를 합니다. 멕시코 전도학교 이런 분들이 지금 연결돼서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아니아 중에는 뭐 특별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 우리 예림이가 가서 지금 단기 선교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 최남식 선교사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중국 김태우 선교사와 6개 신학교하고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서희석 선교사 고아원까지, 네팔 김호진 목사님 남아시아 선교, 그리고 이제 필리핀 마기현 선교사 신학교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은지, 심정보, 237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심정보 집사는 237 선교소로 파송했는데 지금 전 세계 막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인도 뉴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두바이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 그 아랍에미리트 그 항공인데 세계에서 모든 기장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항공, 최고의 항공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사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바이에 우리 충만교회 미션홈 지교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막상 이 시험이 합격되고 이사를 가게 된다 이래 되니까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바이에다가 글로벌 충만교회를 하나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지교회가 아니고 아예 막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 각 전 세계에서 복음받고 두바이 가 있는 우리 멤버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깃발을 세워보면은 모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두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통역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통역자, 글로벌 할 수 있도록 통역자, 영어 특별히 영어 할 통역자 하나 붙여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왜냐 이 중동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게 거점이 되면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또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다 가깝잖아요. 완전 거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신다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키스탄의 윌슨 목사님 이번에 오셨다 갔잖아요. 윌슨 목사님 사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란까지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에 우트락 현재 신학교가 있습니다. 자, 스리랑카 신학교, 그리고 이스라엘 전도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의 남부의 첸나이 전도학교.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관계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보면 지금 5대양 6대주 다 뻗쳐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했는데 쭉 보면요, 우리 충만교회가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지금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의 흐름 속에 237 5천 종족이라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쭉 해서 약 9군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후원한대요. 한 9군데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이 9군데, 이 중에 9군데 나라의 신학교에 헌금이 우리 교회가 헌금까지 보내고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를 다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행편을.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우리가 연결돼 갖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이제 렘넌트가 일어난다,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는다. 그러되면 이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와 환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미션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 사명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충만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자, 성령이 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상징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 보니까 비둘기같이 임한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불 같은 성령. 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불은 능력을 상징하죠. 불은 정화하는 이런 작업이 있고요. 또 소독하는, 소멸한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불은 빛의 기능이 있잖아요. 밝힌다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5장 4장 5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 7 등불, 7 영 이래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완전한 빛의 역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주신다. 그래, 불같은 성령. 자, 우리가 이제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에 불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열심히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자기는 불같은 성령을 받았대. 불이 막 자기 몸에 임했대. 불이 임하니까 몸이 뜨거워서 겨울에 내의도 안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몸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 나도 겨울에 내의야 입고 살도록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바람 같은 성령. 바람, 생기, 숨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람은 큰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은 큰 능력으로 공급하는. 자, 생기, 숨, 기운 이 사람에 불어넣는다. 그래서 하나님 숨을 생령,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령이 되었더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람이 강에 불면 태풍, 강풍 불면 굉장한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할 때에 하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람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 성령을 뭘 말하느냐? 성령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뭘로 또 상징합니까? 임재합니까? 물, 생수 같은 성령 이런 말이에요. 생수. 에스겔 47장,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계시록 22장 1절 4절로 막 생수 같은 성령 이런. 물은 씻는 작용하잖아요. 죄를 씻는다. 물은 목마른 자에게 음료수와 같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성령은 인생의 영적 목마름에 만족해 하는 생수, 이제 수가성 여인,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은 소생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에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물은 이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또 다른 비유, 그 상징의 임재에 보면요, 기름 같은 성령, 기름으로. 자,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삶,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 그 다음에 기름은 나병 환자에 깨끗게 하는 의식에 사용해서요, 이 기름은 레위기 14장 10절 2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죄를 깨끗게 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병 고치는데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부으라 병든 자에게.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임직식에 사용했습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음식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 맛을 내듯이 레위기 6장 21절, 출애굽기 29장 2절에 보면요, 그래 맛을 내듯이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또 기름은 또 뭐합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유하게 한다. 기름은 유하게 한다. 유하게 하는데 뭐냐? 윤활유 작용을 한다. 기름은 그와 같이 기름 같은 성령 우리가 임하면 하나님 상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에 임하면요,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된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가 기름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상에 일어나는 저주, 재앙, 흑암 역사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빛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빛을 줬어요.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은 누구의 책임이냐? 종교인의 책임이 아니다. 불교의 책임도 아니다. 교회의 책임이다. 왜? 교회에다가 이 저주 흑암을 꺾는 빛을 주셨다.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가문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이 성령의 그 상징 보면요, 도장,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말하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보증 역할을 한다. 도장 찍으면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으로 딱 찍으면 내가 보증한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 확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보증,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보증이 됐다, 소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째 마지막으로 비와 이슬로 또 비유할 때 있습니다. 비와 이슬. 비는 식물을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죠. 시편 68편 9절, 디도서 3장 5절 새롭게 합니다. 비는 초목을 자라게 하고 성장, 이사야 44장 4절, 성도들을 신앙을 성장케 한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 27절에 보면요, 축복의 장마비가 나옵니다. 축복의 장마. 이건 뭐 말합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자, 이렇게 성령의 그 상징, 임할 때 성령의 상징,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자, 첫째, 성령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모든 거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에 이끌려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 성령께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36절, 15장이 아니고 5장 36절, 5장 3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 31절에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가라. 성령에서 마차에 올라가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뭘 설명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갖고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하면 믿어진다. 안다.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지식 갖고는 도저히 이거는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 보면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무슨 사역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중생케 한다. 그 말이에요. 11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 다음에 12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래 말합니다. 14번째는 확신을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째 성결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17번째는 전도의 비전을 부어주신다. 전도의 비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바울팀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 하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성령이 막아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19번째가 성령은 위로하신다. 사도행전 9장 31절. 20번째, 성령은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은사.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준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은사의 의미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은사의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은사의 성질, 성령의 뜻에 따라 수여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성도들에게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 은사는 주셨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은사는 다 같지 않습니다. 예, 서열상 순위도 없습니다. 은사는 다 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은사는 몸의 지체와 같기 때문에. 그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은사 이러면요, 그 방언 은사, 우리가 금방 하면 은사 이러면 방언 은사, 예언 은사, 통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은사 주는데 방언이 올 때가 있어요. 방언이 올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방언을, 이게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한 몇십 년 전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냐, 우리 교회는 개도 방언한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거는 개마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교회는 가보면 막 철학기도 때나 새벽기도 가면 막 전부 다 막 방언하죠. 그냥 완전히 막 난립니다. 꼭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방언은요, 절간에 가도 방언합니다. 중도요, 중에도요, 깊이 기도하는 중이 있어요. 그런 중도는요, 방언합니다. 천주교도 방언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언도 조작 방언이 있고, 육신적인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윌슨 목사님 오셨다 갔잖아요. 윌슨 목사님이 그 서울에 이제 그 어떤 큰 교회 갔대요. 여기 한국 일하러 왔다가. 근데 왜 그 교회를 갔느냐? 통역자가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 파키스탄을 말을 통역할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가 파키스탄 통역자가 있으니까, 그래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방언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방언해야 된다 하면서 막 방언을 시키고 막 따라하라 그러고 막 이래. 그래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 되나? 이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다 이러더라고. 예. 그 자기는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는 자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지. 자기는 그 방언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안 된다. 이 친구가 상당히 그런 쪽에 괜찮아요. 제가 방언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방언은 나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 우리 교양교회 방언하는 사람, 우리 여자 그 학교 동기들이 3명이 방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다 19, 20살 이럴 때인데, 방언을 막 잘하더라고.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막 과음을 막 질러.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눈 떠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하는데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난리 이러더라고. 그 과음 지르고. 그리고 또 한 아가씨는 피아노를 쳤는데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예배 찬송 부르는데 막 뭐 성령이 어떻게 역사인지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반을 막 두드려 본 게 그냥. 이런 뭔가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이 은사를 받으면 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CCC 이 활동을 하다가 산에 기도를 하다 15명이 기도를 갔어요. 저 서울 관악산에 막 기도를 하는데 13명이 방언하더구만은. 근데 여학생 하나가 방언을 못하고 내하고 둘이 방언을 못해. 그래서 좀 쉬니까 이 여학생이 또 방언이 터져버렸네. 그 내 혼자 못해. 그 내 혼자 앉아갖고 괜히 올라왔다 싶어. 14명이 다 방언하는데 내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간 전도사님이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니는 방언을 필요 없다 하니까 하나님 안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해야 되겠다 싶으신 마음이 들대. 그래, 하나님 내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니까 나도 방언이 터졌어. 그 15명이 다 방언했어. 그래, 방언을 딱 해보니까 이 방언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자친구 서희를 불러서 낙동강에 너희가 갔습니다. 낙동강, 지금은 저 건너편에 모래사장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전부 모래사장이었어요. 그래가 거기에 이제 낙동강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방언기도 하자. 이래가 뭐 방언기도 했어. 방언기도 하니까 2명이 막 방언기도 하는데, 방언은 하긴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는 막 중국말로 막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이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진짜. 할 정도로. 이래 하는데 한 친구가 방언을 못해. 입이 딱 닫혔어. 니 왜 안 하는 거야? 입이 안 벌려진다 하는 기라.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래.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20살 때 안수기 됐어. 내가 청년인데 안수기도 하니까요, 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입이 탁 열리면서 막 방언하고 난리더라고. 이래가지고 방언을 딱 했는데, 자, 내 말 들어라. 이제 교회 가서 소리 줄여라. 막 소리 속으로 해봐라. 요래 해라. 요래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손 내려라. 손 흔들고 난리게. 손을 내려. 손을 딱 잡아라. 교회 가서 방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방언했던 여자 서희 친구들이 다 시집 갔잖아요. 신앙생활 별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방언을 강조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막 하는 사람,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막 그런 좀 기도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래 성령 충만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병 고친다, 귀신 보낸다, 막 방언한다, 통변한다, 별짓 다 하는데 뭐냐? 그리스도를 잘 몰라.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방언은 안 합니다. 왜냐? 방언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왜냐? 방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거 해야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래,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신다.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강조하면서 계속 방언 강조하고 예언 강조하고 막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40일 금식을 만나보고 이야기 다 해봤지만은 이분들 능력 있어요. 뭐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기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 점쟁이처럼 그래 돼요. 예수 점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가장 정상. 왜냐? 그리스도가 정상이니까. 성령이 정상이니까. 가장 정상. 이상한 행동할 필요 없어요. 예. 이상한 말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도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도요, 교회들마다 막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이 불건전한 심리주의에 빠지면요 고생합니다. 예, 본인도 고생하지만요 자식들도 엄청 고생합니다. 그 교인들도 고생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부정하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제일 좋은 은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은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 제일 좋은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우리 충만교회 연결된 전 세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 안 하면요 세계 보면 꿈도 못 꿉니다. 예.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 세계 보고만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에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정인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저 북한에다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미션홈이 필요하고 선교센터가 필요하고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의 임재,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슬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병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게 있는 병도 치유되고 더럽고 악한 생각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생수 같은 성령으로, 이슬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같은 성령으로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인격적이시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 충만교회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더럽고 악한 고질적인 병들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세 가지 뜰 하나님이여 감당하기를 원하며 미션홈 선교센터 축복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